동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덴 동산은 뭐냐면 기쁨과 즐거움의 동산이다. 그래서 동산이라는 것은 덮어씌우다. 덮다라는 뜻이래요. 뭐를 이제 덮어씌우다. 그래서 이제 왜냐면 이것은 완전 세상과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울타리를 치다, 장막을 치다, 이제 이야기도 같은데, 그래서 창설하다, 에덴 동산을 창설하다는 것은 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만들었는데 무언가를 거기에다가 심었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야기의 핵심이기도 하고, 또 이 에덴 동산을 반드시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에 정말 큰 도움이 되고 또 우리 방향을 정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천지창조의 2장 4절에 보면 천지가 창조를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즉 창조를 하게 하시다는 것인데, 이것은 생명을 낳다, 또 태어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왜 천지를 창조했는가, 그 내력이 이렇다 하는 것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천지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이제 이 에덴 동산에서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내력은 톨레다라고 하는데, 톨레다는 이 가문, 종족, 계보 뭐 이런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어디서 따온 거냐면 얄라드라는 어근에서 찾는데, 이것은 낳다, 태어나다, 생기게 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낳았다, 하나님이 만들었다, 하나님이 이제 생기게 했다, 이와 같이 천지창조하게 된 그 내력을 설명하고자 하는데, 학자들이 주장이 있어요. 학자들이 어떤 주장을 하냐면 두 번 창조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지창조, 그러니까 지금 1장에서 천지창조를 했는데 에덴 동산에 다시 또 창조를 했다. 이거 맞는 말일까요? 혹은 편집설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자 주장을 하는데, 그래서 이 성경은 뭐냐면 세 가지 주장이 있어요. 유전설이라는 게 있어요. 유전설. 그 다음에 창조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선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거에 따라 신앙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가 어디서 공부를 하고 어디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느냐는, 그래서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학자들이 각자 주는, 그러니까 제2의 유전설,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으므로 어떻게 해요? 아담의 죄를 전가받아서 모두가 죄인이라. 이거 과연 맞는 말일까? 아니면 창조, 그러니까 그때 창조 때마다 사람을 태에 보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영을 보낸다. 선제설은 뭐예요? 이게 가장 터부시하는 경우인데, 우리 신앙인들이 이 선제설을 잘 알지 못해요. 이 뭐냐면 창세전의 일에 관한 설명이에요. 그러므로 이걸 왜 우리가 이게 중요하냐면, 신앙은 그냥 내가 열심히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것을 그냥 우리가 주장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찾아야 된다? 열쇠는 말씀에 있다. 말씀 안에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려 합니다. 어떤 것을 만들거나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반드시 목적이 없는 만듦이 없죠. 내가 어디를 가도 가는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죠.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해서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구경거리가 생겼어. 구경거리가 생겼는데 이 희한한 서커스를 구경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목적이 뭐예요? 서커스를 구경하러 간 것이 아니라 간 목적이 중요하죠. 이와 같이 우리가 그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이야기를 통해 왜 천지창조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이 에덴 동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2장 4절에서부터 3장 24절까지 에덴 동산 이야기인데, 그래서 에덴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 뭐가 있는가? 자, 에덴 안에서 첫째 뭐냐면, 에덴 안에서 있던 첫째 사람 창조를 했어요. 창조 기사를 적었어요. 사람 창조. 아담과 하와인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아담은 그리스도의 표상이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담은 그리스도의 표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표상이 무엇이신지에 대해서는 그 별도로 우리가 이제 공부가 필요한데, 그래서 두 번째로는 혼인되기. 아담과 하와가 혼인되기. 둘이 소위 말하는 최초의 혼인 이야기가 아담과 하와였는데, 그래서 뭐냐면 이 사람을 만들고서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둘이 너희 아비 집을 떠나 둘이 하나가 한 몸이 될지라, 이 말씀을 하시 느닷없이. 그리고 세 번째는 선악과 생명나무입니다. 선악과와 생명나무. 선악과는 무엇인지, 생명나무는 왜 세웠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별도의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넷째는 사단, 옛뱀이라고도 하죠. 계시록에 가면 옛뱀으로 나오는데, 왜 사단은 무엇이고, 왜 뱀으로 사단을 이게 명칭을 하게 됐는가? 그 다음에 다섯째는 죄의 문제예요. 죄란 무엇인가? 우리가 죄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 죄란 무엇인가? 여섯째는 뭐냐면, 발가벗었다. 이 발가벗은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해요. 발가벗은 게 무엇인지. 우리가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은 내쫓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다 이게 발가벗은 거, 그게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때 이게 발가벗지 아니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발가벗어서 무화과 나무 밑으로 수치를 가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서 가죽 옷으로 어떻게 해요? 이제 가죽 옷으로 이제 가려주지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냐면 구원의 약속. 그래서 에덴 동산 안에 대략적으로 이 7가지 팩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구속자의 전반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창조 안에 혼인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혼인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 것인가? 그 다음에 선악과 생명나무, 그 다음에 사단과 죄와 우리가 인간이 죄로 인한 이 발가벗은 것이 무엇이고, 또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 들어있는 게 에덴 동산이죠. 그 약속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게 에덴 동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이 에덴 동산 이야기는 아무나 이렇게 설명하기가 좀 어렵다. 그런데 왜 어려울까? 에덴 동산 얘기가 왜 어려울까?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려운 이유는 하늘나라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이야기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왜? 우리는 보는 거, 세상에 살면서 보고 듣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인식을 해서 할 수 있는데 하늘나라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또 마태복음 13장에 뭐라고 해요? 내가 이게 천국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몇 가지 이제 7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천국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근데 과연 그것을 보고 천국의 비밀을 얼마나 아십니까? 천국의 비밀을 과연 보시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 전서에서도 말하고 각 서신서에서도 하나님의 신비의 창세전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호린 이야기를 에베소서 5장 31절에 뭐라고 해요? 창세전에 감추어진 비밀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뭐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해서 이렇게 우리 혼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소개한 이 하늘의 비밀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크신 그 뜻하심의 비밀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신비 열쇠는 어디 있을까? 다 성경 안에 있다는 것을, 이것을 보는 자가 있고 보지 못하는 자가 있다. 그래서 너희가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흑암에 가려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이 하늘나라 신비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나 이 12제자들이 하나님의 공생의 3년을 쫓아다녔지만 이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뜻과 비밀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 안에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 때처럼 성령이 안에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임재를 하면서부터 하늘나라 비밀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비밀을 알고 깨닫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일을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인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절대 신앙생활에 승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이제 사단을 설명을 할 때 사단이 어떻게 해서 이 사단이라고 하고 이 사단이 이 땅에 와서 무슨 일을 하고자 하고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다 고증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말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써있는 대로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이 뜻하심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세상 창조하시면서 이 첫째 날부터 7째를 마치셨다 했고 보기에 참 좋았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먼저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예수 하나님이 보기에 참 좋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하신 목적에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하신 목적에 맞게 만들어짐을 하나님 스스로 참 좋았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리고 7째 날에 복되기도 하고 그날에 안식하시라고 하는데, 복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복은 뭐예요? 복은 바라크라고 하는데 이것은 경배하다, 엎드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엎드리는 자가 복되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얘기를 할까? 왜 그렇게 볼까? 세상 창조하시고 말씀하신 게 너희는 복되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런데 복이라 하면 세상 물질의 복 뭐 이런 것을 받아야 우리 좋은데 그런 게 아니고 왜 이 복이 복되다고 그러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흑암과 혼돈과 어떻게 해요?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따로 떨어져 있는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뭐냐면 하나님과 따로 있는 줄 아는, 이게 따로 있다는 게 뭐예요? 자, 고린도 후서에 나오죠. 따로 있다. 따로라는 것은 이민가다, 이주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따로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에서 이민 와서 이민 가고 이민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냐면 나그네 힘을 증언했으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위해서 나그네 길이라는 거죠. 이 시사건 그래서 그것을 뭐냐면 레위기에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또 이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땅을 사고 팔고 하지 말라. 그것은 내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여기 이민 온 자들이다. 그래서 이 복되다는 것은 뭐냐면 이 이민 온 자들이 이민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따로 산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따로 사는 땅에서 하나님 나라는 깜깜해. 이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법도도 정의도 하나도 몰라. 우리 인간이 그렇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배우고 깨닫고 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가 복되다. 이 내 창조 목적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 따로 산다, 하나님과 따로 산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그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5장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는 창조 토에 복을 주시고 세상의 혼돈과 공허 흐름에 있는 모든 만물이 뭐라고 했어요? 모든 만물이 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사람을 비롯해서 이건요, 이게 원어에 이래요. 우리는 그냥 만물이 크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만물은 나의 군대다.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는 아셔야 되고, 그래서 참 안식을 나의 군대에게 참 안식을 주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포였었어요. 자,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그 창조의 목적을 설명하고자 함을 우리는 반드시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2장 4절에 보면 천지 창조를 완성시켰던 날에 이제부터 좀 더 깊이 있게 설명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창조의 내용을 깊이 있게 설명을 하는데, 이것이 신을 창조한 이것이,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것이 4절 보면 이것이 천지가 그러니까 신이 창조했던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땅과 이제 하늘과 땅이 내력이야. 그런데 참 자세히 한번 보시면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이 내력이라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에 만드시던 날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거 잘 한번 그 성경을 보시면 이게 이런 성경 구조를 놓치시면 안 돼요. 왜냐면 하늘과 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 뭐냐면 바뀌었어요. 땅과 하늘이라고 얘기해요. 땅과 하늘. 이게 무슨 얘기일까? 우리는요 이런 데 관심이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이것은 무슨 이게 왜 관심이 없으니까 신앙의 온전한 길을 가지 못한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 순서를 바꾸는데 왜 바꿨을까? 이것은 이제 하늘이 이야기를 땅에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이야기를 땅에서 하겠다. 그래서 땅과 하늘의 창조의 내력이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관하여 땅이 창조 목적 땅 이야기로 알리겠다는 것인데, 그리고 첫 번째 사람에 관한 내용을 얘기해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인간 창조. 그래서 7절에 그 얘기죠.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주시고 생기를 그의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사람에 관해서는 이제 7가지 에덴 동산의 주제 중에 사람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이 사람만 가지고 1시간 강의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그냥 단순히 어떻게 해요? 생기, 이제 하이, 생명, 이게 뭐 하약, 그래서 호흡하다, 소생하다, 부활하다. 그래서 뭐냐면 생명을 주어서 생명이 된지라. 이게 뭐냐면 영은 네피시라고 하는데 이게 영혼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의 호흡을 주시고 영혼이 있는 자 만드셨다. 이것은 우리가 보통적으로 다 신학 공부를 하신 분들이나 우리가 설명을 많이 들어서 아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므로 육체를 흙으로 만드시고 영혼을 육체 안에 두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흙으로 만들고 육체 안에
어떻게 해요? 죽었을 때 잠자느니라. 성경은 죽은 것을 잠잔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영이 돌아오니 그가 그 소녀가 일어나죠. 달리다고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육체 안에 영을 두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 그래서 육체는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 만들어졌어요?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흙. 그래서 뭐냐면 이게 사람이 죽으면 각자 온 곳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육체는 어디서 왔어요? 땅에서. 그래서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은 어디서 왔어요? 영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천에 딱 돌아가셨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은 다 이해가 없으시잖아요. 누구든지 다.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만들어냈냐 이거죠. 어디서 만들어? 아담은 어디서? 아담 육체가 흙으로 되어 있다 그래요. 흙으로. 그죠? 흙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 영을 넣었다는데, 그럼 이 사람이 어디서 만들어요? 땅에 사람 아니야, 땅에.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이제 땅에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흙으로 만들어갖고 이 땅에 내려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와 같이 어디서 만드는 거예요? 예전에 사람은 어디서 만들었어요? 예전 창설 전에 만들었나요? 후에 만들었나요? 이거 가장 상식적인 건데도 우리는 이런 거 잘 생각 안 해요.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미 이 땅에 와 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이미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이 땅은 이미 와 있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죄의 문제도 이런 걸 해결할 수가 있는 문제예요. 자, 그러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2장에서는 명칭이 하나 붙습니다. 자, 이 1장은 하나님이라고만 얘기해요. 하나님이 참 만들까 얘기하는데, 2장에 에덴 동산에는 딱 명칭이 하나 더 붙어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데, 이것은 절대자 지존자라는 뜻입니다. 이거 이름이 아니에요? 절대자 지존자. 그래서 나의 절대자, 즉 주님이에요. 주님이 뭐예요? 나의 주님. 그러니까 절대자 지존자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덴 동산에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덴 동산 전에는 여호와 하나님 명칭이 없어요. 우리가 이런 걸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 여호와 하나님, 나의 지존하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일을 지금 알린다, 이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게 뭐냐면 존재한다, 보러 존재한다, 나는 존재한다. 이게 이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땅에 와 있는 것은 뭐냐면, 왜 그런데 이 하나님의 존재성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성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그 존재성을 모르는 자들에게 절대다, 주님, 너희 주인은 나고, 그 존재성을 지금 알리고자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알리고자, 우리가 정체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구원을 해. 나 여호와가 세상을 시작하고 약속한 언약을 베풀 거라는 약속이 들어있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구원해 낼 것인가를 약속을 한다. 이 말을 하고자 이제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 하나님 동방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창설하는 건 심다라는 뜻이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에덴 동산에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심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2절에 그 하나님이 안 계신 흑암과 혼돈이 세상에 있는 자를 어떻게 해요? 특별히 구별하여 불러서 에덴 동산에 심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그럼 에덴 동산은 뭐예요? 하늘나라 모형이라고도 하죠. 하늘나라 모형이라고 하는데, 자,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요. 인간이 만드신 이유를 설명하는데, 또한 에덴 밖에서 만드시고 왜 에덴에 두는가 무슨 일인지 우리에게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늘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알리고, 이게 이제부터 하나님이 계획된 것을 알린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우리들에게. 우리는 뭐 하나님을 모르고 나 여호와. 그래서 이 에덴을 무엇으로 생각해요? 에덴? 자, 우리가 이게 뭐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하늘나라 모형이다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에덴은 뭐냐면 장막이에요. 장막인데 장막을 칠하라고 했죠. 이게 뭐냐면 성막을 뜻합니다. 에덴은 성막, 하나님이 계신 거. 성막. 이게 어떻게 또 발전을 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어디로 가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 가나안을 갖고자 했죠. 가나안도 천국의 그림자라고 해요. 그 에덴이 가나안으로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이 가나안으로 보여주면서 또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 가나안이라는 성전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출애굽 때 그들이 광야에서 뭘 했어요? 성막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막을 만들고 또 이 가나안 땅에 가서는 성전을 만들죠. 성전은 누가 성전이에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죄 지은 자들에게 뭐냐면 너희들을 다시 성전을 만들겠다 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성전인지는 알지 못하는 거야. 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예요? 이 예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성전됨을 약속하는 거 이게. 뭐 이런 얘기 처음 들으니까 좀 이상합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이것을 명확하게 그렇게 설명한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뭐 이것저것 다 찾아봐도 그래요. 그래서 에덴 동산 이야기를 제가 수일을 거쳐서 고민을 하고 참 이렇게 해서 참 하나라도 그 뜻을 알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찾는 이 동산에 에덴을 찾고자 수많은 학자들이 지금도 이렇게 찾아다니는데 이게 이제 창설을 나타하라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동산을 창설해라. 텐트를 치자, 장막을 치자. 그 장막이 성전과 같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성전은 뭐예요? 왜 성전을 우리가 성전이라고 불러야 될까? 이게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누구의 통치를 받습니까? 우리 신앙이 기본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가 참 어려워요. 왜? 육신의 장막집에 우리는 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합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다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다 그래요. 어떨 때는 막 은혜가 충만할 때는, 성령이 내한테 임할 때는 막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뒤돌아서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 보고 또 느끼고 이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시간보다 잊어버리는 시간이 더 많다. 우리는 이게 이 딜레마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도 맛보고 이 세상의 이 통치 가운데 나의 고통도 겪어보면서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평안과 참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이 내가 행복하고, 이것을 깨달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 이 말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라, 이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저 참새도 여우도 굴이 있고 다 집이 있고 동물들도 잘 집이 있는데 난 거할 집이 없다.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는 영이시잖아요. 육신으로 오셨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니까 너희 안에 내가 거해야 되는데 내가 거할 집이 없다는 거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을 보고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갈 집이 없다. 그래서 내 성전이 없다. 이스라엘 민족은 성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제한시키려 했어요. 여기만 하나님이 계신 거.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해요? 너희가 마지막 징조가 보이거든 예루살렘을 떠나라. 그래서 예전에 그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천국 환란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어갔고 110만 명이 수장됐어요. 거기 들어온 사람 다 죽었어요. 예수님의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걸 떠나서 산으로 도망가고 어디로 도망가고, 애 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애가 배기 전에 그런 환란이 오는 게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 이런 말도 했어요. 우리가 그런 뜻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한시켜놓고 성전이라는 곳에 모시려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 안에 내가 이 성전을 세우리라.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너희들이 나를 제한시키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위해서 언제 성전을 지었더냐, 이렇게 물어봐요. 자, 그런데 우리는 계속 우리는 뭐 건물 지어놓고 뭐 해놓고 여기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걸요 우리가 이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죽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내 안에 있나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됨을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아담과 하와의 혼인잔치 얘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크신 창세전부터 세우고자 하는 비밀이었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예배소서 보면은 혼인 문제 딱 나오고, 그 문제 나오고 에덴의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그걸 잘 보셔야 돼요. 단순히 우리가 뭐 이렇게 하면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덴 동산을 창조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하고 그 안에 거니셨다.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느냐, 특별히 선택하여 두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임명하여 거기에 두셨는데 이런 예덴이 뭐로 두고자 했어요? 우리가 거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스려라, 뭐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동식물 이름도 뭐 각종 종류대로 이름도 지켜야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얘기는 무언가? 만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군대야. 하나님의 군대를
위해서 뭐냐면 제사장으로서 이거 뭐 하는 얘기?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야? 제사장은 속죄제사를 속죄제사를 지내는 사람이요. 그래서 이런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 이건 뭐냐면 그림자라는 거, 도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예덴 동산에 내가 특별히 불러서 너를 이렇게 한 것은 너희가 이 모든 만물의 군대 대장으로서 뭘 한다? 제사장으로 세우니 너는 하나님께 배반한 죄를, 하나님을 떠난 죄, 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 죄를 속죄제사를 지내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자, 그러니까 이 예덴 동산은 우리가 사모합니다. 여기 천국에 이것은 예덴 동산은 나중에 뭐로 나타나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그 어디가 나와요? 계시록 22장에 가면 기가 막힌 얘기를 하시죠. 자, 그러니까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부터 모세까지 아담이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께도 사망의 왕노릇을 하였나니 아담은 어떻게 해요?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니까 너희는 이 땅에 내가 특별히 구별해서 불러냈으니 너는 제사장이 돼서 속죄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너희의 그래서 창세기 3장 끝에 가면 뭐라고요? 너희 근원된 땅을 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일하라 경작하라. 뭐예요? 이 땅에 일하고 경작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일을 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 이렇게 말할까 하고 우리를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필립이 물어봤죠. 하나님 좀 보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야 너는 나를 보았는데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나를 본 자 하나님을 본 것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그럼 뭐냐? 예수 예수가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을 어떻게 하는지는 사도 바울이 이제 서신서를 할 때 기가 막힌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추후에 설명을 드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 형상 회복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본래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장래 모습으로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예덴 동산에 인간이 어떤 죄를 짓게 되는지를 알리고자 하고 9절에 보면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나오죠. 동산의 중앙에. 그래서 선악과는 무엇이고 생명나무는 무엇인가? 동산 중앙에 준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게 뭐냐면 풍요의 상징이 나옵니다. 이제 뭐냐면 네 강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네 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래요.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한테 네 배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근원, 즉 내 근원이 내 근원이라고 했죠. 네 강을 얘기해놓고 네 강의 근원은 뭐냐면 처음 것이라는 거예요. 최고 머리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너의 근원이 무엇인지 아느냐? 첫 것, 예수 그리스도 안의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체들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내 근원 처음 것 머리가 누군지 알고 처음 것 예수가 생명수가 되어 남자와 여자를 얻으래요. 예를 들면 얘기해요 지금. 자, 그러니까 15절에서 18절을 읽어보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이끌어 예덴 동산에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고 지키게 한다는 것이 일을 일시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근원된 땅을 가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독장 각종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첫 번째 사망을 가져왔어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얘기하는데, 그래서 첫째 사망은 다 사망을 일이 왔어요. 뭐냐면 육체로 온 자는 다 이미 징계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징계를 받았는데
징계를 받고 난 다음에 뭐냐면 우리가 뭘 하냐면 두 번째 사망을 면치게 시작해요. 정령주의다. 이제 구원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미 한 번 심판을 받았는데 기회를 한 번 주니 그 기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세전에 너희들을 예비하사. 그 얘기잖아. 창세전에 우리를 예비했다는 거죠. 그러면 뭐냐면 이 예비 우리가 어디서 예비했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영원 전에, 즉 예를 들어서 이 세상 창조 전에 우리를 예비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뭐 다 끝나갑니다. 자, 우리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팩트 7가지 팩트를 하나씩 해가지고 그것의 내용을 들으면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나의 존재는 뭐구나. 우리 이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은요 넘어질 수가 없어요. 내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러면 근데 우리 생각, 내 감정, 내 지혜 이것으로 이 하나님을 믿으니 어떻게 해요? 오늘 가르쳐 내일 간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검이라고요. 검이 뭐 하는 거예요? 사단을 이기는 도구예요. 도구. 이 도구 없이 어떻게 이겨요? 이건 세상 없어도 못 이깁니다. 내 감정 따라, 내 관념에 따라 신앙생활 하는 거죠. 오장육조 오감을 따라가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데는 반드시 우리의 의지 시험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왜 하필 제일 잘 보는 데서 그런 나무를 심으셨는가? 우리는 시각에서 보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은유와 비유법으로 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비밀이 감춰진 하나님의 신비의 뜻하심을 우리는 보기를 원하는데 구원의 계획은 어떻게? 감추어 놓았다. 구원의 계획은 비밀을 감춰. 왜 감춰? 이사야에서 얘기해요. 이사야가 보는 자는 보게 하고 그러니까 내 백성만 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예요? 너희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마태복음 13장에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 잘 모르겠는데요. 잘 좀 설명해 주세요. 우리 깨닫지 못하면 너희들은 허락됐는데 지금은 모를 것이다. 그러나 때가 되면 성령이 너희들을 가르칠 것이다. 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비밀은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우리는 전부 흑암에 가려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 어둠에 비치며 비치니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의 계획을 감춰놓으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한 무너진 성소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예덴 동산에서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설명할게요. 예덴 동산에서 어떻게 제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교회로 너희들을 이제 세워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 구원의 계획을 알려줄 것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계시록 22장 보면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생명수의 강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덴이 4강, 예덴이 나오는 네 강이 있었죠. 네 강이 뭐예요? 첫째는 피손강. 첫째 피손. 이 피손강이 뭐예요? 터지다 발산하다. 뭐가 펀다? 하나님의 말씀이 퍼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혼강이에요. 두 번째 기혼강. 여기 지금 창세기 2장이 지금 다 나오는 겁니다. 이게 나오다. 자, 이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낳게 됩니다. 나타라는 뜻이요. 자, 그리고 뭐냐면 히데겔은 이게 티그리스래요. 히데겔. 티그리스가 아니고 티그리스. 제가 이것을 히데겔이
십대기에 대해서 이걸 좀 찾으려고 했는데 제가 노력을 했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걸 좀 반드시 제가 그 이 뜻을 찾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유브라데스가 이제 유브라데스가 나오죠. 자, 이것은 솟아나온다. 뭐가요? 하나님의 생수가. 그래서 그 계시록 22장에 1절에 뭐 생명수의 그런 게 되거든요. 예덴이 사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보좌로 나가요. 보좌로부터 이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22장 2절에 보면 길 가운데 생명나무 12가지 열매가 나요. 여기는 선악과가 없어요. 생명나무만 있고 그것을 말국에 치료한다. 왜 치료한다? 말국은 그들이 군대라고 했죠. 하나님의 군대. 그 말국으로 다 치료한대요. 자, 그리고 3절에는 다시 저주가 없고 4절에 보면 그의 얼굴을 맞대어 본다. 5절에 보면 다시 밤이 없습니다. 흑암이 완전히 떠나감을 얘기합니다. 완전한 예덴의 회복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은혜요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덴에서의 언약의 하나님의 이루심을 우리 모두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말씀을 우리는 잘 상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